향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휩쓸려서 모든 생명이 멸망했던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노아가 드린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께 어떤 향기로 올려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노아는 잘 아시듯이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단순히 운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를 평가하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는 노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일시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성경에 비나 홍수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 전에까지는 아예 비조차 없었으니 홍수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저 성경에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상표를 맨날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큰 홍수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길고 힘든 기간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의심했고요, 조롱과 비웃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조차 그것을 만들면서 의심과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방주를 짓는 일을 착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무려 1년 약 17일 정도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1년 이상 되는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견뎌내야 했던 고통과 시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노아와 8식구와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각종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워야 했고요, 또 악취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또 음식들도 마련해야 됐고요, 울음소리가 매일매일 귀를 때렸을 것이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도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금방 상했을 것이고요, 말린 음식이나 저장 가능한 곡물로 매일매일의 음식을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도 제한적이었고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족들끼리 갈등이 벌어지면 얼마나 지옥 같았을 것일까요? 게다가 매일매일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돌보고 먹이를 주고 청소하는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1년 기간입니다. 밤에도 동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방주가 물 위에 계속해서 떠 있고 흔들흔들 하다 보면 멀미도 매일매일 경험했을 것이고요, 어지러움이 일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는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겨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동물들의 밥을 주는 것, 또 배설물을 치우는 것, 또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같이 견뎌내는 것,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버텨낸 것입니다. 또 자신의 판단으로 먼저 방주 바깥을 나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어서 상황을 확인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지 조급함 때문에 내보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합니다. 네,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를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실 때 사용된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고통과 상실, 심판을 기억하셔서 긍휼 가운데 건져주시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순종과 믿음을 다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노아를 위해 바람을 불게 하여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땅이 마르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노아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매번 발생하죠. 또 매년 해를 거듭해서 심해지는 폭염과 폭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디서 그렇게 큰 폭우가 일어났을지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대비를 아무리 했더라고 하더라도 매번 그렇게 일이 납니다. 또 코로나19의 팬데믹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경험을 했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적인 이상, 또 인간관계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방주 속에 있는 노아처럼 갑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순종했듯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준비한다든지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방주 안에서 보낸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거처할 집을 지어야 했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우리도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갖가지 준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급한 일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생존을 위한 다른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없고 깨끗한 정결한 짐승과 새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노아가 정결한 동물들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미래의 번식을 위하여 보존해야 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먼저 있고요. 또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번제라는 형식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물을 태우는 행위를 넘어서 그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먼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심시키는 냄새입니다. 단순히 불에 탄 고기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온 마음을 다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향기로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류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배는 그저 습관이나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기초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는 생존을 위한 그런 급한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남는 시간에 하는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다른 일정이 있으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은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의 1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의 시간을 내고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생존을 위한 다른 급한 일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세상의 바쁜 일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예배의 정성과 헌신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남는 것으로만 예배하고 있나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노아의 번제처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노아가 드린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노아의 제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노아의 제사보다 훨씬 완전하고 궁극적인 제사였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을 드린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가 상징했던 완전한 속죄 제사의 실체였습니다. 노아의 번제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렸듯이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노아처럼 완전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 관계, 또 미래의 모든 계획들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로서 찬양을 연습하는 데 투자하는 그 시간들, 또 찬양을 준비하며 드리는 기도와 또 이 찬양대 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또 노아의 예배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홍수 심판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에서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오염되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지켜나갔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풍습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홍수 심판은 이렇게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첫 예배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노아는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또 성공주의, 쾌락주의 등 온갖 악한 세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이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적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가장 앞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거룩한 아름다움의 찬미를 통하여서 전쟁을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터에 개입하여 주셔서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사울 왕이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다윗의 수금 연지를 들으면 악령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과 예배가 가진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노아의 예배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언약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았으며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문명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새로운 언약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향기로운 향기를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인간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맺으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 주시면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으신 은혜의 언약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런 언약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리고 갱신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써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지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리듬을 통하여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 약속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의 종말이 있다는 암시입니다. 바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이 땅이 끝날 수도 있다, 끝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연 질서와 역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종료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날에 우리의 행위가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늘에서 향으로 모아져 하나님 앞에 보존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노아의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듯이 우리의 모든 예배도 하늘에서 향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예배를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직접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찬양과 음악을 담당했듯이 우리 찬양대도 성도들의 예배를 돕고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검은고와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사명은 음악적인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설교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대로서 설 때 우리의 사명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는 단순히 우리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예배의 인도자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중요한 사명으로서 열심히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습뿐만이 아니라 영성 관리에도 힘쓰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우리 찬양대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 드린 번제처럼 완전한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버리는 제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제물로서 완전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또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가 드린 예배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영원한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신실한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